불교에서도 그 밀라레빠라고 하는 이 수행자는 그 사람을 30몇 명을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밀라레빠는 이제 그 자기 어머니 부탁으로 하게 되죠.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면서 제 삼촌에게 내가 죽고 나면 우리 그 밀라레빠하고 그 우리 동생하고 그래 좀 클 때까지는 좀 돌봐주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그 삼촌이 밀라레빠 모친하고 자기 그 가족들을 전혀 안 돌봐주고 그 재산을 다 거의 빼앗아가다시피 이렇게 하고 저희 모친하고를 하인처럼 이렇게 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그게 한이 맺혀가지고 그게 한두 번이면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견디고 하시다가 나중에 그 좀 공양금을 좀 준비를 해서 밀라레빠가 좀 클 때 좀 청년이 되었을 때 그때 이제 도수를 배워서 이 운수를 갚아라.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얻지 못하면 오지 말라고 이렇게 내보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밀라레빠가 이제 깊은 산속에 스승을 만나서 수행을 해서 그 도수를 부려서 신통력으로 자기 삼촌 집을 그 사촌 동생인가 행위가 되는 그 사람이 결혼식 하는 날 주문을 외워서 폭풍을 일으켜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 32명인가 6명인가 그 되는 사람을 몰살시켜버려요. 그렇게 해서 어머니가 원하는 그 원수를 갚게 되거든요.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어머니 원수 소원을 풀어드렸는데 근데 이제 본인이 씻을 수 없는 큰 악업을 지었다는 그런 생각에서 그 트라우마 때문에 밀라레빠가 이제 스승을 찾아 나서죠. 이 악업을 정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분을 만나야 되겠다 하고 이렇게 이제 사방 다니면서 스승을 구하는데 그 소문을 듣고 누구도 밀라레빠를 안 받아들이지. 그런 악인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다 물리칩니다. 그렇게 하다가 그래서 더 절망에 빠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때 어떤 분이 그 마르빠라고 하는 스님이 계실 그 수행자가 있는데 그분에게 가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 말을 듣고 그 마르빠라고 하는 이분은 역경사였습니다. 역경사로서 그 결혼한 일반인이었고 그런데 인도에 가서 산스크리트를 배우고 그 불교 경전을 가져와서 번역한 그런 역경사였어요. 근데 그 스승을 그분을 만나니까 그 스승은 마르빠는 밀라레빠를 보면서 큰 악업을 지었구나 하는 걸 알죠. 그래서 이제 언덕에 저기다가 탑을 세워라 라고 이렇게 명을 하죠. 아무 얘기도 안 하고요. 그냥 탑을 세워라 하니까 누구도 아는 척을 맞이해주지 않았는데 마르빠는 아무 소리 안 하고 탑을 세워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받아주시니까 이제 밀라레빠는 그 스승의 말 그대로 탑을 쌓기 시작하죠. 그렇게 해서
탑을 그냥 돌무더기 탑, 조그마한 탑 세우는 게 그게 아니고요. 엄청난 그 티벳 큰 탑이잖아요. 그 탑을 그 고산지대에서 돌을 짊어지고 오고 흙을 쌓고 이렇게 해서 큰 탑을 조성하는 건데, 탑이 거의 다 그 높은 탑을 다 세워갈만, 이제 내일쯤이면 하루만 더 하면 이제 다 세운다라는, 이렇게 그 정도로 이제 천신만고 그때 탑을 세웠는데, 마르파 올라오더니 내가 얘기 잘못한 것 같다고, 저기 말고 이쪽에다 탑을 세워라, 저걸 허물어버리라고. 그래서 자기가 그래 온갖 고생하면서 이렇게 힘들게 탑을 세웠는데 그걸 허물어서 이쪽에 다시 옮겨라 이렇게 가니까, 우리 같으면 그렇게 힘들게 사는 왜 허물어요? 이렇게 한다든지, 저기를 왜 옮겨야 되냐고 토를 달고 뭐 이렇게 할 텐데, 밀라레파는 스승에 대해서 전혀 의식을 하지 않지.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했던 걸 다시 다 허물어서 다른 언덕 쪽으로 옮깁니다. 그래서 또 다시 갈 만하면 또 옮겨라. 그래서 스승이라 하는 거는 이제 그 제자의 업을 아는 분이거든요. 그 업을 아는 사람을 스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뭘 가르쳐주고 뭐 하는 이런 것만이 아니고요. 그 제자의 업을 아는 분, 그분이 스승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제자가 어떤 수행을 해야 되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고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하는 걸 알고서 거기에 그 응병여약이라 하잖아요. 병에 맞게 약을 준다 하듯이 그렇게 길을 일러줄 수 있는 그분을 스승이라는 겁니다. 라마, 티베 말로 라마라고 하는 스승이라는 말은 그런 것입니다. 그런 분, 내 업을 아는 사람. 그래서 그렇게 여러 번을 옮기고 샀고 옮기고 이렇게 하게 되고, 마지막에 이제 그만해야 된다라고 인정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다른 제대로 이제 받아들이고 이런 수행을 하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시게 되죠. 그래서 밀라레파가 그 가규파의 그 조사가 되는 겁니다. 그 얘기도 그렇게 출가하기 전에는, 그 스승을 만나기 전에는 많은 사람을 죽인 그런 흑마술로서 많은 사람을 죽인 그런 악인이 있는데, 그런 악인도 승부를 했다라고 하는,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하는 이런 산정이거든요. 밀라레파전은. 그래서 이런 것이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이 대천도 그렇게 나쁘게 잠시 주장했다가 그 잘못을 뉘우치고 다른 이제 그 과거 바르게 또 수행하고 포교를 한 그 공덕으로 그 기간이 곧 또 악에 대한 고통을 받는 것이 그렇게 무게가 가벼워지고 시간이 짧아진다고 하는, 우리가 다 쌤을 해서 없애주는 것이 아니고 받는다는 거. 그래서 우리 부처님도 등창을 앓으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등창을 앓으신 것도 전생에 그 수행하시다가 그 가사 숲에 있는 해진 가사를 꿰매다가 이 숲에 있는 걸 모르고 이 한 마리가 있었는데 그 이 등을 찔러 바늘로, 그 찌르려고 찌른 게 아니고 바늘을 하나로 이렇게 모르고 찔렀는데 그 과거로 부처님이 등창을 하셨다고. 그래서 이 인과라든가 어변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상업 사회가 번영하고 발전하고 그런 사회로 이렇게 인도 사회가 바뀌어 갈 때 그런 것이 불교의 순기능으로 이렇게 한 것은 불교가 짧은 시간에 그 비약적으로 확산되게 된 이런 것은 좋은 기능적으로 이를 볼 수 있고, 또 어떤 역기능 아닌 역기능으로 볼 수 있는 것은 그렇다 보니까 우리 성가 생활이나
이런 것이 부처님 당시하고는 많이 변화되고 달라지게 되었다는 그런 걸로 해서 우리 성단이 분열되게 되고 또 대천과 같은 또 바이샬리 지역에 있는 스님들이 10가지 교열이 되어서 좀 느긋해지는 이런 생각을 한다든지 대천이 좀 다른 주장을 한다든지 하는 이런 그런 걸로 해서 우리 성단이 오염되고 분열되고 파벌로 나눠지게 되는 이런 것들을 또 우리 역사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트 위에서의 인도 불교를 보게 되면 인도 불교 전체를 이렇게 나누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